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는 마음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마치고 이제 내 앞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만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걸어온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과 같이 뭔가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쉼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하나님의 위로가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말씀의 제목은 힘든 지혜. 이 주제로 비슷한 주제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역시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1년을 결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 또 이것이 마음에 다가와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시험을 치르게 되고 시험 점수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 성적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요. 봄, 여름, 가을 열심히 농사를 져서 가을에 추수를 해봅니다. 우리 민 집사님한테 올해 추수가 좀 어땠어요? 그랬더니 작년만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이유가 비가 가을에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결실기에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는 쌀의 소출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의 소출과 좀 열심을 내지 못한 사람의 소출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거 보면 불쌍할 정도로 고생을 합니다. 우리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만 보러보고 즐기는데 그 운동선수들이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기에 전에 그들의 수고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땀을 흘리는 결과가 메달로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걸 보게 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가 어떤 평가든 간에 그 평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표현해주는 성적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기회를 우리는 많이 잡았고 또 놓쳤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또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시간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러한 연말이라든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돌아올 수 없는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 한 해 하나가 모여져 가지고 인생 전체가 되어지는데 분명코 우리 개인의 마지막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 시작이 있음과 같이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영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은 그 날이 영광의 날이 되겠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오늘이 좋다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그날은 분명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후회해도 의미가 없는 그런 탄식의 후회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은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관계가 성공적이면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고, 그 관계가 실패가 되어지면은 힘든 인생, 부끄러운 인생, 또 저주받는 인생으로 귀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걷게 되는 거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보편적인 진리지만은, 그러나 이 진리를 인식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사람들은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땀 흘리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거둘 수 없음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땀 흘리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마음의 미혹을 받다 보니까는 사기를 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땀을 흘리지 않고 얻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축복이라고 해요.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걷는 걸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땀 흘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축복으로 말씀하시지,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땀 흘리지 않는데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걸 원하지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시험 친다고 해서 성적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번둥번둥 논다고 해서 들의 곡식이 저절로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심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고한 것만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애쓴 것만큼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발전될 거예요. 한 달 전에 어려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고맙다는 인사와 또 이렇게 성탄절의 인사, 그 인사가 아주 따뜻한 인사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예. 그냥 내가 그분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런 인사는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수고스럽지만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드렸더니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더라는 거지요. 그분들은 나의 친구가 되었고 동료자가 되었고 피차가 힘이 되어지는 관계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힘든 거지요. 사람과의 관계도 심어야지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가정은 그냥 의도만 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성실할 때에 가정은 점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흥부와 놀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을 심었던 제비다리를 건쳐줬던 흥부는 복을 받았지요. 그러나 시기와 질투로 멀쩡한 제비다리를 분질러서 복을 받기를 원했던 그는 그 악한 마음을 따라서 벌을 받게 됐지요. 이건 지어낸 얘기겠지만은 우리의 조상들이 옛날부터 살아오면서 우리가 행한 대로 돌아온다, 행한 대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는 나에 대한
성실함, 너에 대한 성실함,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넘친다고 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스럽지 않은 삶을 산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발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가고 나의 중심에서 너의 중심으로 섬기는 수고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고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변화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우리 인격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세월이 거듭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스스로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들으면은 믿음이 자랐구나 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성가대의 찬양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은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의 그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들은 믿음으로 하는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유튜브에서 본 게 생각이 나요. 어떠한 학생이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외판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사주지를 않아요. 굉장히 이제 탈진을 하고 목이 마르고 그러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집에 소녀가 나와가지고 우유 한 컵을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탈진하고 목말라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에게 우유 한 잔 주면은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유 한 잔을 준 거예요. 그 우유 한 잔을 먹고 이분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열심히 살아서 그분이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어떤 여성 환자를 치료하는데 낯이 익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힘들었을 때 우유 한 잔을 준 바로 그 소녀였어요. 근데 너무 큰 병으로 많은 치료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엄마와 그 딸은 매우 걱정을 했지요. 드디어 태어나는 날 이제 그 청구서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 적혀 있는데 마지막에 이 모든 액수는 당신이 한 소년에게 주었던 우유 한 잔 값으로 다 지불됐습니다. 그러한 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녀가 뭘 바라고 우유를 줬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우유 한 잔, 작은 우유 한 잔이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베풀었더니 그것이 훗날 자기에게 큰 복으로 돌아왔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도토리 심는 사람 봤지요? 도토리 심어가지고 큰 숲을 만드는 그런 사람. 그런 게 중국에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중국에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보면은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그런 행위를 그냥 헛된 일이다라고 무의미한 일이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는 끊임없이 도토리를 심었고 나무를 심었고 물을 주고 했을 때에 숲을 이루게 되었고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옥토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거기에 마을이 형성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 이건 정말로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숫자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모든 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그분들이 감동을 받고 갑니다. 은혜를 입고 갑니다. 이것은 저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오늘의 아름다움은 복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여러분들이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산 헌신의 삶을 통해서 오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힘은 거지요. 어찌 보면 제가 평생을, 젊음을 30대 초반에 와가지고 이제 은퇴를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월을 여기 와서 그냥 하물만 팠습니다. 하늘물만 팠어요. 오직 복음 전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광스러운 교회가 과연 세워지는 이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다 보면은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섬김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을 때에,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할 때에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네가 하는 일이 바른 일이기 때문에, 네가 하는 일이 그게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지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한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해라.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해라. 저는 이 말씀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일이다. 덕을 세우는 일이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내가 섬기는 일, 그게 바로 착한 일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일이 착한 일이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낙담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자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착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위로받는 일은 좋아하지만은 남을 위로하는 일에는 그렇게 우리가 풍성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이렇게 섬겼는데, 지금까지 사모님과 하고 이렇게 상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어요. 너무 힘든 분이 왔어요. 말이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환경을 접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포기했어요. 하나님, 안 되네요. 할 수 없네요. 어찌 보면 제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혜 입고 돌아가니까는 누구든지 오면 은혜 받는 줄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안 되네요. 하나님, 전 몰라요. 주님이 기회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땡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냥 묵묵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시더라고요.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술을 열게 될 때에 결국은 그 영혼의 치유를 얻고 힘을 얻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또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는 포기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돈 몇 푼 버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인생을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며 포기하는, 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영혼을 세우는 일이란 얼마나 보람있고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일은 수고가 따릅니다.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생명 있는 씨앗은 반드시 싹을 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나의 이익을 따라 하는 일이 아니라 영혼을 세워나가는,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생명을 심는,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생명의 씨앗은 반드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결실을 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말씀이지만은요, 우리 주일학교 때에 늘 불렀던 이 아주 좋은 찬송인데 요즘은 안 불러요. 우리 선생님들 잘 기억하세요. 제가 불러볼게요. 부를 줄 아는 사람 같이 부르면 좋겠어요.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돌아오고, 남의 흉 내가 하면 나도 흉을 잡힌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단다. 예수님이 오늘도 내 귀에 속삭이신다.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하여라. 내가 주일학교 학생이 된 것 같아요. 주일학교에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르니까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깨달아지는 게 그겁니다. 아, 그렇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로구나. 심는 대로 거두는 거로구나.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즉 남을 평가하는 그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행한 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원리가 그거예요. 행한 대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돌아보세요.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과 자연 속에서도 행한 대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돌아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그게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심어야지 돼요.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요, 내가 사랑을 해야 돼요. 먼저 내가 저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으면 내가 저 사람 앞에 저 사람을 인정해줘야 돼요. 존중히 여겨줘야 돼요. 그 사람이 그래야지 나를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평범한 진리지만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다윗이 잘 아는 얘기지만은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가족들과 우양을 다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를 따랐던 군사들이 통곡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다시 우리 가족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는 줄 알아야지. 어디로? 예? 도둑놈이 들어왔던 것은 알지만 나간 후에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무작정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떠났습니다. 떠나가다 보니까는 병든 사람, 저기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헐떡헐떡거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잃어버린 가족들 찾으러 가는 그 상황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관심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거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을 먹이고 기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아멜렉 사람을 섬기는 종이었는데 내가 병들었다고 그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아멜렉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디로 갔는지 이 사람이 다 알아.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다. 그들이 우리 가족을 다 포로로 잡아갔다.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어디로 갔다고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가서 다 찾아왔잖아요. 내 코가 속자라고 지금 내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판국에 병들어 죽어가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마음 써서 섬길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다윗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맞을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가족을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 죽어가는 사람 그냥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땐 죽더라도 그에게 물 한 모금 먹이고 그에게 먹을 빵을 주고 한 것이 이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감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종 제가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은 저에게 경운기 사주고 여기에 잔디값을 주어주고 그렇게 저를 챙겼던 그 친구, 고등학교 친구 만나면 지가 나보다 키 크다고 지가 형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와서도 소주병 사들고 와가지고 소주를 안 사주니까 술을 안 사주니까 지가 술병을 사들고 와서 여기서 지 혼자서 술 까먹고 하던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아주 자주 전화를 해요. 그래 통화를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뭐 바빠가지고 제가 전화를 못하고 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성탄절이 되니 다른 사람한테는 내 못해도 이 친구한테 내가 인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문자로 이제 성탄과 새해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일찌감치. 그래서 반갑게 하는데 이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와, 야, 많이 컸네. 성령의 열매까지 얘기를 하네. 많이 컸네.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자 하고 기도했더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형제요, 친구요, 고맙다 그랬더니 내가 고맙지 왜 네가 고맙냐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펑펑 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이 친구가 예수님을 못 믿고 참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늘 그 부담을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불러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그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공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요. 공의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과 편리를 따라 살아요. 그래서 사람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쁘겠느냐? 자,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올 거다. 그때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을 거다. 어떤 행위예요? 여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게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은 그 영혼이 망할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육신의 어떤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야.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한 것, 그거 내가 모른다고 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내가 그것을 보상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로마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실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사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서는 우리가 행한 그 선과 의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날의 아버지 앞에 가면은 그걸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은 안 하나 줘도 하나님이 인정할 것을 바라보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이 1년 동안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몸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여러분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안 알아준다고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 목사가 안 알아준다, 교회가 안 알아준다 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잘못 헌신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른손이 아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네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넌 벌써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은 거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행한 것, 내가 그날에 내가 알아줄게.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여러분, 주님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오셔도 속히 오시는 거예요. 속히 오신다는 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분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라 산 사람들에겐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상을 바라고 믿음의 생활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무슨 내가 더 상을 받으리요? 저는 상을 받고자 하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대요. 저는 그 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힘들었을 때에 남편이 여보 명절에 참 수고했어. 그리고 어깨 두들겨 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연로하신 부모님들 모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해요. 그럴 때 옆에서 수고했어. 형님 수고했어. 누님 수고했어. 오빠 수고했어. 동생 수고했네. 이렇게 인정해 주면은 그냥 피곤이 싹 가셔버리잖아요. 수고했다고 옷 하나 사줘서 그게 상과 같이 여기지는 저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낭망치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에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예요. 이 책망이 없는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축복이 동일해요. 그게 뭐냐면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면류관. 다른 교회들에게는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내가 면류관을 주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을 누가 받는 줄은 알지요? 승리하는 자가 면류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에 면류관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켰구나,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면류관이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로 족합니다. 뭐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더 큰 면류관을 난 받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뭐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봤더니 면류관이 다 다르더라 그러는데 나는 안 가봐서 몰라요. 못 봐서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은,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주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내가 상 받기를 원하고 더 다른 사람과 차별 있는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냐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면은 벌써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의를 안 하시나? 왜 아멘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들 계시는 거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부모님이 늘 그렇게 가르치셨대요. 이 땅에서 죽을 때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얘기하신 게 뭐냐면 죽어서 가져가는 게 한 가지 있다. 죽어서 가져가는 거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것은 좀 먹거나 녹쓰는 일이 없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심는 삶을 사는 것, 아름다운 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아버지 앞에까지 간다. 아멘. 아멘이에요. 나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은 내가 죽는 순간 다 남의 것이 돼요. 내 이름으로 돼도요, 다 남의 것이 돼요. 내 것이 없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고향에 가보니까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땅이 다 남의 땅, 다른 사람이 주인을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내 땅이었던 그 땅이 남의 땅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집도요, 내가 죽는 순간 그건 내게 아니에요.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거 되는데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가 자녀에게 기업을 밀려준다고 그 기업이 영원히 자녀의 것이 된다고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예? 사람이 있다가 옷을 주면은요, 고맙다고 얻어 입는데 죽은 사람 옷이라고 그러면 안 입어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요. 내가 죽는 순간 내가 속했던 모든 것들은 다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것에 네 마음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보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뒤집어서 마음이 있는 것에 보물이 가요. 그죠? 마음이 이쁘니까는 어때요? 손주가 이쁘니까는 어때요? 돈이 가잖아요.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손주가 미운 짓만 해보세요. 그러면 벌써 마음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용돈도 안 가요.
용돈이 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마음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마음이 가 있으면요, 주님께 용돈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지요. 돈 몇 푼 가지고 내가 얼만큼 헌금했네 말할 수 있는, 이게 안 되지요. 내가 주님의 사랑한테 사로잡히고 주님의 은혜에 내가 감복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내 재물이 몇 푼 드리는 헌금이 귀한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죠. 나를.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건 납니다. 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돈 몇 푼 헌금한 거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뭐 몇 시간 헌신했다고 그거 가지고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만데,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만데, 사람에게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이켜본다라고 하면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희귀한 거예요. 며칠 전에 여러분도 아는 집사님이 왔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요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성가 연습을 하는데요, 그 성가 곡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네가 누군 줄 알라고 하는 찬양 구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 줄 알라. 근데 그 남편이 한 말이 그거예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유명한 말을 남겼거든요, 그 남편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네가 누군 줄을 알라 하는 거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는데 얼마나 내가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가 다가오는데 채울 수 없이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펑펑 엉엉대면서 울었대요.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인지 몰랐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옆에서 무슨 이가 생긴 줄 알고 자꾸 왜 이렇게 우냐고 물어보더래서, 눈치도 없이 내버려 두라고, 내가 지금 그냥 은혜 받고 우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무리 입술로 얘기해도요, 성령의 역사하셔야지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이게 자기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을 안 해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존중한지가 내가 존중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지요. 하대하지 않지요. 예. 저는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그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은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거나 아까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주인이 그분이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리는 거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베풀면은 그게 내게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베풀면은 내게 돌아와요. 여러분,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몸으로 재능으로 헌신한 것도 다 내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베푸는 건 누구 것이에요? 베푸는 건 누구 것이에요? 크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베푸는 것이 누구 것이에요? 왜 내 것이에요? 돌아오니까. 받아 적어요. 받아 적어. 베푸는 게 내게 돌아와. 그러니까 베푸는 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베푸는 것은 내 것이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팥을 주면 익은 팥이 돌아온다면요,
내가 주는 것이요 날 것이면 내게 돌아올 때는 익은 게 돌아와요. 묻어서 들어와요. 묻어서. 예? 묻어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면요 저쪽 구통에서 아야 하고 고통스럽게 나가지만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는 건요 소리 없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말 한 피를 나갔는데 이놈이 나갔다가 나중에 말 7피를 데리고 들어와. 예? 들에서 돌아다니는 그 말들을 친구가 돼가지고 친구 말을 7마리를 데리고 들어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삶, 심는 삶을 살 때예요 그게 갑절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거짓말로 하면 저는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가 할 줄 모르는 거 뭐예요? 내가 할 줄 모르는 거 뭐예요? 아유 민집사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내가 이따 상을 줘야 되겠다. 상을. 딴 사람 주지 말고 저 양반한테만 상을 줘야 되겠다. 내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게 나의 장기요. 그렇다고 내가 의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요. 예?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성향이 그렇다는 얘기지. 나 거짓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 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거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치유받고 힘을 얻고 희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사신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빠 엄마 노릇 부모님 노릇 잘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들아 딸아 수고했다라고 하면은 효도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마음 깊은 곳에서 했다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헌신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때문에 신바람 나는 목회를 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은혜로워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남는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불타고 녹슬고 썩어져가는 것을 붙잡고 그것에서 위로를 받고 사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인생 잘못 사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성공의 인생이 아니지요. 나 때문에 이웃과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을 잘 사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고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더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이 1년을 살아오시면서 아픔을 겪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결코 그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과 그 사건들이 도리어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성공의 재료, 승리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 넘치는 감사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은 자만으로 가게 되어지고 넘어짐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남다른 은혜를 주셨으면 조용히 감사하시면서 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야지, 그걸 자랑하고 뽐내다 보면은 도리어 그 축복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동안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못 가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아요. 앞으로 나가질 못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게 벽을 쌓는 거예요. 벽을 쌓아요. 우리를 벽을 쌓아서 망하게 하고 갇혀버리게 돼요. 그 상처 속에 갇혀버리게 해요. 주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건해를 보내고 새해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해를 잘 보냈습니다. 자격 없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또 새해를 주님 앞에 받게 될 터인데, 그냥 무의미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참으로 세월이 거듭할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성숙한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